일단 1절부터 7절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네, 이 19장은 18장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19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난의 극치, 고난의 절정을 이루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이 19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참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결코 기가 막히거나 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돼야 될 일이고 기필코 돼야 될 일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게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성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이 예언된 사실이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주님이 이와 같은 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은 바로 주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함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끔찍한 일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빌자면은 이제 그야말로 궁여지책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바로 1000년 전 또는 그 이상 2000년 전에 미리 예언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 아들 예수가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그로 질구를 당케 하셨은즉 그가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 제물이 되면은 그 속건 제물 통해서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날은 길 것이고 예수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리로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을 대로 성취할 것이다가 이제 실제로 성취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9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 나오시고 또 빌라도가 나오고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이끈 당시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서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들에 의해서 선동된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어떻게 향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님은 주님의 때가 되셔서 주님의 때가 되시기 전에는 침묵도 하시고 또 그리고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도 않으시다가 이제 때가 되매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7장, 18장을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17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극한 십자가의 고통을 또 십자가에 쓰라린 그런 고통을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마음이 착착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몇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도 고민할 수 있나? 하나님도 슬퍼하시나? 하나님도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우리 사람과 다르실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민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는 고민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고민하여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놀라운 교제를 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언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언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감정과 정서와 또 마음을 이런 글로 표현하셔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하기 앞서서 그 고뇌 찬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표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참으로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낮으셨는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낮아진 몸으로 오셔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처음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삼라만상과 인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결과로 사람 자신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된 그와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삼라만상이 그야말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죄로 인해서 그야말로 혼돈과 무질서와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또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도저히 인간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구제 불능에 회복 불능에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내보내 주셔서 그러하여금 모든 죄를 지고 희생 제물이 되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17장에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시고 주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질 때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완수하는 길이 주님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길이고 바로 이 십자가의 일을 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일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자, 주님은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해를 받고 돌아가신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장,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20장, 26장에서 한번 주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신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자,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비로소, 이때 처음으로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보시겠습니다. 역시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안이 봉방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강한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인 그런 이미지로 주님을 생각했는데, 재차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앞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냥 단순히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다는 이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뭐 살아난다는 그 말씀보다는 주님이 죽는다는 말에 더 아마 충격을 받아서인지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7절부터 20장 17절이죠. 네, 제가 적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어처구니 없는 그 같은 모습으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지금 돌아가실 지경에 있으셨는데, 이것은 그저 예상 밖의 일이 아니고 뜻밖의 일이 아니고 의외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고 예고된 일이고 기필코 반드시 되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렇게 주님이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저 한 번 더 돌아가시기 전에 26장에서 (26장) 1절이군요. 네, 1절. 자,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유월절 양으로 세례 요한이 주님이 침례받으러 오실 것을 보시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신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보라 세상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양처럼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코 기필코 되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주님의 그 참혹한 죽음에 대해서 애절한 것 같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심지어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보혜사가 와서 보혜사 즉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미쁘다 복음이요. 얼마나 놀라운 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까? 이 사람이 그 전에 총독이었더라면 그 후에 총독이었더라면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같은 위치에 있어서 참으로 이 곤궁에 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인간적인 동정심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밤에 6월절 전전날에 밤에 잡아서 대제사장 안나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위 현직 대제사장인 사위 가야바한테 들어갔다가 빌라도에 이제 드디어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같은 요구에 별로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주님이 강도만도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 이 강도만도 못한 주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몇 번고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우리 19장 4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에 6장 6절 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벌써 연거푸 3번 반복해서 합니다.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실 그 양심을 살펴볼 때 양심대로 한다면 결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밀란이 두려워서, 그들의 그 아우성 소리에, 그들의 이와 같은 이 강력한 요구에, 여론에 쉽게 해서 밀려서 그들의 위협에 결국 굴복하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선동된 유대 백성들의 죄가 너보다 더 크다. 그래서 죄의 경중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빌라도 역시 큰 죄를 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그런 이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처지를 당했는지 때에 따라서는 약간 안타까움도 들지만은, 그러나 빌라도는 분명히 잘못해서 했고 죄를 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 사건이 나올 때마다 불명예스럽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사형을 선고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두고두고 영원히 입에 내리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장 1절부터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까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재차 말씀했던 그 예언대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넘겨져 가지고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하신 대로 이제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가관입니다. 이 군인들이, 이 무지한 자들이 하는 한번 이 짓을 한번 보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멸관, 금멸관을 쓰셔야 될 주님이 그 들에서 거칠게 자란 팔레스타인의 굵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시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가시가 머리에 박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 홍포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왕이나 황제나 아주 높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이 마크로서 입는 옷인데,
이와 같은 옷을 입혔습니다. 왜요? 조롱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롱의 이 극치를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여.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해놓고 앞에 나가서 왕 앞에서 무릎을 꿇듯 무릎을 꿇고 마치 신하가 왕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침을 뱉거나 손으로 때리고 뭐 주먹으로 쳤다는 것 같은 말씀도 있죠. 이와 같이 주님이 희롱과 능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시험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문제는 무지한 이 사람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개탄해야 될, 참으로 한탄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고 해야 될 사실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고 놀라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여기 이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와 우월감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같이 취급하면서 대단히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이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무지한 이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속으로 너희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까지 얘기할 것으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냐.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실이고 개탄스러운 사실이고 참으로 이 안타까운 사실인데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재판관이에요. 당시 이 빌라도 총독으로서 생살여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한테 없다. 바로 너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을 뿐이지 네가 자유로 나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빌라도의 마음이 동요됐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노력을 힘썼습니다.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마음이 무너진 그의 양심대로 판단하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고 여론에 밀려서 협박과 위협에 몰려서 십자가의 선고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 여기 12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네, 바로 결정적인 빌라도를 주저하고 있는 빌라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그 한마디 말은 당신 그렇게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은 빌라도는 역시 그 위에 상관인 대황제 가이사,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다음에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시간에 배운 대로 저는 그때 당시에 줄리어스 시저라고 배웠는데 뭐 지금 보통 케사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케사르.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이사인데 이분은 이제 그 혁혁한 그 영향력 끼친 인물인데 바로 이 사람이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가 바로 황제라고 하는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하면 바로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둘이기 때문에. 엄연히 황제는 티베리우스인데 당신 거기서 녹을 먹고 있고 거기 충직한 부하인데 만일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놓아준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 이 반역자라 이거죠. 여기에 이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양심의 소리보다는 이런 위협에 굴복하고 자기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여겨져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다면은 거기에 대한 문책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십니다. 17절에부터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래도 끝까지 이 빌라도는 참 마음에 양심에 꺼리 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유대인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 왕이라 썼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라고 여겨집니다.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간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동조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해서 패에 붙였습니다. 그 글을 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를 했지만 빌라도는 그나마 그것은 거절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와 같은 그 구절들은 시편 22편 18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절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한 완벽한 길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해석서에 보면은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 같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일은 바로 성경에 미리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필코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상당히 새롭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참 쉽게 이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복불능, 구제불능인 인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렇게 하면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며 영원히 길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 그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여호와께 그 일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예언했던 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가 아니라 지금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신 것이죠. 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3장, 그래서 53장 이 말씀은 참 두고두고 읽어도 외워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53장을 우리 한번 같이 5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달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여기까지요? 네. 우리가 주님 묵상하면서 예배 시간에 가끔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언이 이루어졌고 실행이 되어졌고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멸시를 받으셨어요. 가시멸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앞에 면전에서 무릎 꿇고 실황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할지어다 하고 뺨을 때리는 그야말로 퍼포먼스라 그러죠. 퍼포먼스. 조롱의 극치에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주님은 아까 저도 의문이 생겼던 말씀 드렸다시피 주님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민할 수가 있고 슬퍼할 수가 있고 근심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와 같은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은 저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주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7절부터 마저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참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니라.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해서 범죄자, 죄를 지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대적하는 무리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8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장면이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에 의해서 주님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우리 성경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악인과 함께 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지난 지지난서부터 계속 17, 18, 19 주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입장에는 부활하시죠.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